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또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외천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하늘천 또 바깥외 하늘천자를 써서 이 천외천. 이 말은 원래 그 무협 장르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혹은 하늘 바깥에 하늘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최고 이 고수로 아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고수를 만났을 때에 이 감탄하면은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천외천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자기 위에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여기고 아무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천의 그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오만하고 또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2편은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시고 모든 권력자 위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정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이 정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그 중심에 서 계시고 또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고대의 이 왕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신의 아들 혹은 신의 대리자로 여겨서 왕들을 가리켜서 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권력의 주체, 그 권력의 주인이 바로 이 국민이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선출하게 되고 또 국민이 위임하여서 그 권력을 넘겨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는 마치 권력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에, 그래서 부여받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두르게 될 때에 그 권력을 빼앗기기도 되고 또 퇴출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 권력의 주체를 왕으로 또 국민으로 그렇게 여기지만 진정한 이 권력의 근원, 참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말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종종 지도자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또 이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든 선한 지도자든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본문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문맥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권세자에게 무조건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악한 권세자가 두려워서 그 악한 그 권력이 두려워서 악에게 굴복해서는 안 되고 모든 권세, 모든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권력의 근원이시고 참 권세자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행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불공평한 판단을 그치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포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신도다. 아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통치자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 갖고 있는가를 지적하시는데요. 통치자들이 정말 관심 갖고 바라봐야 할 그 대상들, 그들을 가난한 자, 고아, 이 곤란한 자, 빈궁한 자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또 삶이 풍요로워져도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부요해질수록, 문화가 융성하고 번영할수록 더욱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또 더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지요. 이 가진 사람들과 못 가진 사람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사람들의 상대적인 빈곤과 또 그들의 박탈감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신 그 뜻,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불공정, 불공평,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잡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권력자들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실천해야 될 그 지도자와 권력자들, 재판관들이 오히려 부패하여서 가진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약자들을 억압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이렇게 권력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될 때에 세상은 더 부패하게 되고 어둠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그 억울함과 분노, 그들의 눈물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덧 그 억울함과 분노가 이제 한계치에 달하게 될 때에 결국 세상이 혼돈하게 되고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래서 그들은 이 권력자들, 권세자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서 흑암 중에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땅의 모든 터들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합니다. 5절에 이러한 상황은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이 잘 묘사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깊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러한 그 세상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권력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력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에 그리고 불의를 행할 때에 그 땅은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곳,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역할, 이것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힘없고 가난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들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잘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 권력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결국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데 사용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이 교만한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송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그 앞에서 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이 이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권력자 앞에 선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이죠.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그의 비위를 맞춰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과 혜택을 얻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 과도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아첨꾼들, 아부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헤롯이 이 백성 앞에 서서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첨하는 것이죠. 그 말에 이 헤롯은 기분이 우쭐해지고 좋아서 마치 자기가 진짜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다 가로채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본문에 보니까 이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인간이란 존재, 높은 권력이 있다는 그 사람도 평소 하찮게 여기는 이 벌레, 아무것도 아닌 그 가벼운 질병, 또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로 쉽게 죽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아무리 큰 힘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한순간 너무나 쉽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연약하고 허무한 인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6절에서 7절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아무리 제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할지라도 인간이란 존재, 쉽게 죽고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 우리에게 또 깨우쳐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이 마지막으로 이 권력자들의 만행으로 어지럽히고 혼탁한 이 현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해 주실 것을 그가 이제 간구합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공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다스리실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통치자들을 세우신 그 목적, 그것은 이 세상에 많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의지할 데 없는 자들, 그들을 돌아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통치자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천외천의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들에게 부여된 그 권세를 통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권세자들에게 부여된 그러한 책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 한 국가만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모인 그 사회 공동체 가운데 다 이것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나게 하고 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구분해서 영적 세계는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고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거룩한 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일에는 아주 열심이지만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성경은 이 영과 물질을 나누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이 성경은 부정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바울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해서 이 물질과 영을 통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영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 또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 아니라 이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 아니고 온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 전 우주적인 그러한 구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또 맞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본질적으로 참된 경건,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낙타 무릎이라 불릴 정도로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도인데 그는 오늘 경건을 말할 때 기도 많이 하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참된 경건, 진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경건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은 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또 문화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의 재물, 돈, 권세, 철학, 종교, 도덕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더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바르게 회복하고 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이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가진 자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하고 탄식이 일어날 때가 참 많지만 그럴지라도 이 세상의 참 주권자, 참 권세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세상을 정의와 또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불의한 이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소위 이 갑질을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서 이 세상 속에서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정의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순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 삶 가운데 확장되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귀한 금호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